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증이 아니라 질문인데요. 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범사에 감사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데, 범사에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기뻐함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아야지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보면은,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던가,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구전으로 거의 다 하고, 또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선포 뭐 그런 내용들로 거의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구원뿐 아니라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든 꿈을 꾸든지 또 형들에게 팔려갈 때든지 종살이 하든지 그때 당시에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은 알았죠. 이제 꿈을 꾼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셉이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복되게 예비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서 놀라운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이루어질 거야. 저는 내 생활 가운데 가정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고백을 잘 할 수 있는데,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든지 때가 되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도 거치고 저런 과정도 거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게 딱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막 실갱이를 하고 막 발버둥 치고 한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걸 이루어 주셔. 이걸 이루어 주실 때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렇지. 성경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가 요셉의 일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내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왜? 믿음이 있어서 이걸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결과를 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이러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막 내가 할 일을 복음을 다른 사람이 시기나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면으로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더 큰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현상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을 빼앗아는 돈의 문제도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은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서 나는 온전함 속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은 계속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기뻐하며 나가면은 감사하며 나가면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 약속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놀라운 나한테 계획한 결과가 있다 계획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나에게 축복의 결과예요.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치고 지금 대학교를 이렇게 편입한다 뭐 한다 하는데 되던 안 되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한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성경에 말씀한 거를 대입을 시켜야 돼요. 내게 믿음으로 그걸 대입을 시켜서 내가 그것을 대입해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연말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고민이 많고 이제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막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성도들의 이제 임직이라든가 막 이런저런 막 복잡하고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1월달 중간 아니면 1월달 말 가면 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연말에 어떻게 벌어질 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편안할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쁨을 안 뺏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없으면은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적게 남는 걸 자꾸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아니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막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뭐 교회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또 오늘도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막 굉장히 이제 성도들도 많고 막 이제 그런 교회도 보고 할 때 이제 문제 생기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는 끝까지 지난 주일날 그루터기의 외침, 그루터기가 되길 원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뭐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씨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 또 뭐 작은 교회들 뭐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늙은이들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늙은이들이라고 했는데 뭐 목사나 장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막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뭐 어떤 마음이 풍족한 그러한 모습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힐난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 이념과 다르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그거가 일반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서로 헐뜯고 막 비난하고 뭐 이제 사소한 것 하나 예를 들면은 뭐 맞춤법 철자 하나 틀렸다고 이제 그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면은 또 그거 뭐라고 한 거에 대한
또 왜 그런 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또 계속 그 꼬리를 물고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큰 사건이 있죠.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러한 집회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러한 공격을 막 일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또 그 뉴스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탄핵 집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이렇게 선결제해서 이렇게 샀는데, 그들의 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들이 광고하는 그런 제품을 사지 않겠다 하고 불매 운동을 한다, 뭐 이러한 주장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서로에 대해 막 공격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정이 없으며 정을 나누지 않고 편을 가르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탄이 자기네들이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들과 같이 지옥에 끌고 갈 자들을 이렇게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남을 흉보며, 아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긴다고 말하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선 자기가 막 으쓱대다가 다른 사람을 막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약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어떤 믿음 좋은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자기 믿음을 더 이렇게 내세우며 그들을 막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용서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그런 믿음 안에 갇혀서 나의 어떠한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만이 더 커져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품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도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감격에 대한 기쁨으로 그 감격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내 백성이 나를 떠나라는 찬양을 했죠. 거기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해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 때, 용서할 때,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관용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동네에 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인해 기뻐하여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며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며 돈보다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 집에 들어오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삭개오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서로에게 베풀며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그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는 자기를 위해 숨겨두고 나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람들에게 베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려는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각자를 찾아와 주시고 각자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관용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정산을 하다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 종에게 대해서 너 나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당장 갚지 않으면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막 울고 불며 막 애원하자 그 임금이 종에게 종이 빚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자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뒀느냐? 너는 그 행동으로 인해 다시 너는 네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우리에게 잘못을 한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값진 구원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소한 개인적인 것을, 자기의 감정을, 또한 세상의 물질을 포기 못해서 다른 이들을 참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십시오. 구원을 받은
그런 기쁨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받은 그 감격에 대한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관용을 베푸시길, 삶에서 관용을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이웃과 온전히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울 때, 기분이 좋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풍족해져서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시골 동네 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보이긴 합니다. 어떤 그 집안에 정말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게 되거나 아니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 아니면은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을이 잔치를 벌이게 되죠. 한 집안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쁠 때 삶을 나눌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기쁠 때 뭐라도 조금 하나 더 나누고 싶어지고 더 남에게 신경을 더 잘 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게 빡빡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 조그만한 걸 하나 나눌 수 있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왜냐? 자기의 삶을 갖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관용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도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 정말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일평생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기쁨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나누는 것조차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또한 물질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물질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 서로의 물질을 나눴죠. 서로의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죠. 그들이 부자라서 그들의 물질을 나눴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풍족하여져서 그들의 재산을 나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연예인 중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사람 생각하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이들 아시는 션이라는 그러한 연예인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알듯이 션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션이 부자라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침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또한 물질을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나누는 것에 따라 우리가 나누냐 안 나누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면은 기쁨이 없냐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줄 그 물질에 대한 그 기쁨으로, 그 기대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결과로 우리의 물질을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대하더라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해도 오케이.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신경이 예민해지며 조금만 견디려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뭔가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면 그냥 사소한 장난이나 이제 농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넘기는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그렇게 사소한 농담을 하더라도 막 날카롭게 왜 그런 농담을 해?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그런 농담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드니까 그런 농담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인해 관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무엇을 대하든지 정말로 둥글둥글하게 모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둥근 사람처럼 그 모든 것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 왜 간용을 베풀어야 하냐? 바로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8절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성교회에 와서 정말로 수도 없이 들은 그러한 설교 말씀, 듣고 배우고 본바, 받고 본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통해하는 그런 삶, 말씀을 지킨 삶, 또한 천국 삶을 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러한 수많은 그 이외의 것에 이외에 또한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관용을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기뻐할 때 우리의 삶과 재물을 나눌 마음이 생깁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뻐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며 함께 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너무나도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